편찮는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는 눈보다 더 이게 한번 더 합시다. 편찮는 주님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살아계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여호수아가 그 수많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정말로 담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께 영광 소리 높여 영광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 주의 예배를 드린 것처럼 옷도 단정하게 입고 잡담하거나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선부여 오셔서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많이 사랑했고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깨끗하게 사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돌보심 필요하니 주님 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4장 찬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 몸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저희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희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다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학자들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백신이 개발되어도 코로나가 종식되기는 어렵다고도 말합니다. 정말 앞길이 막막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지금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잠시 가이사랴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빌립의 집에 머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같이 성경을 찾으면서 또 함께 읽으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빌립은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고 전도자입니다. 이 빌립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마술사 시몬을 굴복시켰고 성령께서 빌립을 강야로 이끄셔서 에도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때 이 내시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이 가서 그 글을 해석해주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8장 마지막 9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이 빌립을 아소도를 거쳐 가이사랴로 이끄십니다. 그러면서 빌립은 잠시 사라집니다. 그렇게 가이사랴에 정착하게 된 빌립은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 21장에 보시면 빌립의 4명의 딸이 등장하는데 처녀로서 다 예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 아버지의 그 딸이죠. 딸들 역시 아버지를 닮아서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이 빌립의 집에서 며칠을 머물고 있을 때 또 다른 한 사람이 이 빌립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바로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아가보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지 모릅니다. 그는 국가를 넘어서 큰 지역에 흉년을 예언했었고 그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되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는 흉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실제로 범국가적인 흉년이 글라우디오 때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아가보의 영적 권위를 성경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 집사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빌립, 그리고 그의 예언하는 4명의 딸, 그리고 아가보라고 하는 성령이 충만한 선지자도 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기에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던 수종자였던 누가와 실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이방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바울과 함께 또 이 여행에 동참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방 교회의 지도자들도 이 자리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영적 거성들이 이 집안에 다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은 정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소돔 땅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집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아가보가 자리에서 일어나 띠를 들고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입는 옷을 보면 통으로 된 일자로 된 옷을 이제 덮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띠를 맵니다. 집에 들어오면 이 띠를 풀고 옷걸이에다가 걸어둡니다. 아마 이 빌립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니까 옷걸이에는 많은 띠가 걸려 있었을 것입니다. 아가보는 그 중에 한 띠를 가져다가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보는 이 띠가 누구의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들은 그 띠가 바울의 것이란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묶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 아가보는 영적 권위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흉년에 대해서 예언한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넘겨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을 들은 바울의 일행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 머물기 전에 두로 지방에 머무를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1장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두로에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상하게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뭔가 위험한 일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말에 바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들의 말을 듣고도 무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무시하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은 넘어갔는데 지금 아가보가 구체적으로 바울이 당한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안 올라가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손과 발을 결박시키고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일행들이 적극적으로 바울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지금 그 지역이 분쟁 지역입니다. 크고 작은 폭동이 매일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감옥에 갇히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행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사로잡힌다면 이방인 선교에 엄청난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굳이 바울 말고도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죽을 것까지도 바울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이번 지금 바울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은 물론이요,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동역자들이 울면서 말립니다. 물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염려해서 말리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바울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자꾸 말리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바울은 아가보가 예언하기 전에, 두로의 제자들이 예언하기 전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보시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그의 의지가 아닙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각 성에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방문한 각 성에서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선지자 아가보가 예언하기 전에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둘로의 제자들이 예언하기 전에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만 나는 그래도 간다는 것입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각오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시 21장 13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이런 사람들은 이 바울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한 성령이 주신 응답이고 한 성령이 주신 감동인데 각자 해석이 다릅니다. 바울의 일행들은 이것은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은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을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아가보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이띠 주인이 결박당하고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행들이 이 아가보의 말을 듣고 이것은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하니까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누구나 어려움, 고난, 문제 이런 것들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힘든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흉통한 길로, 안락한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힘들게, 나를 어렵게 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는 이것은 결박과 환난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았습니다. 한 성령이 주신 말씀인데 이다지도 해석이 다릅니다. 신앙의 기준, 삶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서 이겨내고 피해야 될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묵묵히 견뎌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예배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모든 모임과 행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이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고 제도화된 교회 틀도 없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신앙은 우리보다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더 부흥했고 당시 세상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초대교회는 모이지는 못했지만 성도들 안에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각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교제하는 일은 참 잘했지만 모이지 못할 때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에만 치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이지만 못할 뿐이지 변함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제는 정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 청년 2부와 고등부는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을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하루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고 모든 일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자기가 쓴 일기를 서로 나누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의 일기를 보고 나누다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점을 코로나에서 하나님께로 관점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지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은 왜 굳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복음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뜯어 말렸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 2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환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일행들이 바울을 방해하려고 뜯어 말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 자녀의 길을 망치는 주범이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우리 주영이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얘 머릿속에는 온통 딱지, 퐁퐁, 자전거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얘는 다니엘 스쿨 가는 목적이 퐁퐁을 타러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노래를 부르는 거 보니까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은혜를 받고 아빠 제가 오지에 선교사로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물론 아빠를 닮았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죠.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보내야 됩니까? 뜯어 말려야 됩니까? 남의 자식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왜 반대했을까요? 바울 일행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왜 말렸을까요? 제가 왜 고민할까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바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생 안 하고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굳이 결박이 기다리고 환란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왜 굳이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실까요? 그 마음의 동기, 그 신념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 길이 영광된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기준,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안락한 삶을 가져다 주느냐,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형통하고 평안해야지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고, 어렵고 힘든 길을 가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형통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이 길이 아닌가? 하고 돌아가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셨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간 그 길을 너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은 바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말을 들을 때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성공을 보장하고 출세를 위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고 주님이 나를 이 길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타켓이 되어서 직장에서도 눈치가 보인다고 합니다. 왕따를 시키고 자기들끼리 소근거린다고 합니다. 교회가 신천지보다 더 심하다.
예배가 문제다. 교회를 왜 가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마치 자기가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 가게를 운영하시는 성도님들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기독교에 대한 비난과 박해는 더 거세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이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과연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갈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될지 참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든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딴 생각 품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고난의 관점이 바뀌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걷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과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더 깊이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내 안에 변함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걷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처하든지 변함없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과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이름만이 높아지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도와주심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죄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9월 4일까지 교회당 출입을 금합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중계하고 새벽 기도는 밴드를 통해서 올립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송금하시거나 혹은 9월 이후에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부흥의 중직자 선출은 향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합니다. 찬송 20곡 암창은 구역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출산 강다영 성도님, 이진수 성도님 가정에 이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간구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사람